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해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함께 선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예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온유랑 여름이에게 이렇게 아침에 처음 인사할 때라든지 잠잘 때 또 수시로 해주는 그 인사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은 언젠가 온유하고 여름이가 우리미하고 이하라고 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이제 온유하고 여름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은 그걸 받으면서 또 화답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한희 선생님 누가 잘하나 감시하셨어 지금. 너도 안 했어. 이따가 나 남아야 막 그런 눈으로 지금 쫙. 제가 90년도에 초중반에 이제는 대학을 다녔던 제 친구들, 저는 그때 다니지 않았지만 제 또래 친구들은 초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제 친구가 환경공학과를 다녔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게 시화호였어요. 안산에 있는 시화호. 그러니까 그 바다를 담수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안산에 공단이 많잖아요. 그걸로 공업 용수로 쓰고 또 농업 용수로 쓰겠다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환경공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사업이 불가능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제 친구의 교수님도 그걸 승인하고 자기의 지식을 팔아먹은 교수들을 수업 시간마다 욕한다고, 수업의 반이 그 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그 친구도 성토하고 분노를 함께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대 많은 학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시화호는 결국엔 다 썩었어요. 물이 썩어서 거기에 그렇게 갯벌이 많고 바지락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시화호가 다 썩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은 완전히 거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바다로 그냥 다 열어버렸어요. 방류했어요. 뚝을 막은 걸 열었더니 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순환하면서 지금은 물고기가 살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호수고 시화호가 됐죠. 많은 걸 시사하는 게 뭐냐면 닫혀지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면 열려 있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닫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라고 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아무리 축구를 잘하던 사람도 야구를 잘하던 사람도 대부분이 슬럼프를 겪어요. 왜 겪냐면 그 매너리즘, 자기 안에 갇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극이 없이. 제가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바둑 기사로서는 조치훈이라고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분이 주로 즐겨보는 바둑이 뭐냐면 바둑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진짜 초짜 말고 어떤 바둑을 배우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는 바둑을 어느 정도 배웠지만 그런 사람들의 바둑을 즐겨본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둑을 이미 많이 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는 수를 둔대요. 배운 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무렵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를 둔대요. 그래서 두다 보면 응? 왜 저기다 두지? 하고 막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둑을 주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떤 폐쇄되어져 있는, 고정되어져 있는 자기의 틀을 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유명한 축구 감독인데 축구 감독도 수시로 어떤 잘하는 플레이를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못하는 선수 그 시기 축구를 막 배웠지만 그런 플레이들을 보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갇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여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닫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를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 진짜 생각과 진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갇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안에 갇히기 시작했다는 게 자기의 생각, 진짜 느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그 아이가 폐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바로 자기의 것을 개방하는 거고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그것이 밖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유선이 계속 힘들고 죽겠대요. 아, 미치겠어요. 저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야. 이렇게 계속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표현해요. 그걸 표현하면 역설적으로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볼 때 잘하고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잖아요. 유선이 작년에는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재작년은 더 했어요. 근데 결과는 더 안 좋았어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걸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표현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하지만 결과는 구등합격. 1차. 이제 2차에서는 6등 합격.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계속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것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갇혀져요. 잘 생각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갇혀 있기 폐쇄되어져 있다는, 닫혀 있다는 증상이에요. 증상. 표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누군가 상담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누군가를 치유할 때 그 사람이 그 상담자의 가장 핵심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상담자가 대신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담자의 언어를 가지고서 언어를 배워서 익혀서 자신의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어떤 그 사람이 그 좋아지는, 건강해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오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런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닫혀 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인생을 정말로 헛되게 낭비하는 건, 정말 헛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려움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을 가장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소비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성공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성공담을 듣는데 그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환경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보면 뭔가 소망이 없어요. 합리적인 이성으로 보면. 근데 놀랍게도 합리적인 이성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인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어려우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 지금 가난하니까 앞으로도 어렵고, 지금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조건, 이를테면 학력, 건강, 사회적 조건, 재산, 자산, 그 기타 등등의 조건들로 묶여 있는데 그것을 뚫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 성공한다. 돈을 버는 것이 꼭 성공은 아니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데 그 믿음이 그 부정적인 상황에 그 사람을 갇혀 있지 않고 열려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려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만들고 사고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무엇인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근본 조건은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인가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뢰죠. 타자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아기들이 인간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장하면서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엄마 아빠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이 아이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마음을 닫히게 됐을 때 이 아이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내재된 것에 지배되기 시작해요. 욕망이라든지 동물성 특히 지배돼요.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 욕구에 지배돼요. 그것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보면 두려움에 묶여 있죠. 실패에 묶여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서 무엇인가를 땅 속에 묻어두는 행위. 늘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굴에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자 인생을 살다가 제가 자주 예화로 드는 박하사탕. 한 순수한 청년이 5.18 광주 항쟁을 통해 본의 아니게 진압군으로 투입이 되고 거기서 본의 아니게 여고생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건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때 경험했던 감정, 그때 경험했던 상처, 아픔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그 안에 갇히게 되어서 삶에 대한 소망, 삶에 대한 믿음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지배됐을 때 그 사람이 시간을 두고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냐? 동물로 변해가죠. 점점. 왜냐하면 초월성이 닫히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인문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미래이고 가능성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닫았을 때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들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거예요. 그 한 상처, 트라우마를 겪고 그냥 마음을 닫았을 뿐인데 그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미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이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경찰이 되고 그랬을 때 마지막 첫 시작하는 장면이 내 돈 내놔. 증권에서 돈 날리고 그 과정을 보면 그 돈과 욕망과 성과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장악되는 한 인간. 그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 왜 그것이 이야기됐는가? 그 하나의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이토록 망가졌는가는 뭐냐? 그 상처에 의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을 때. 그 완전히 갇히고 폐쇄된 인간이 초월성, 어떤 믿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기에 갇히게 되고 그 부정성에 완전히 지배당했을 때 어떻게 인간이 그 인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인간이 변화되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이 바카스탕에 나오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닫혀진 것이죠.
여러분 열려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열려 있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닫게 되는 그 마음이 닫혀지는 과정을 추적해 들어가면 제가 예수를 믿는 넌 왜 예수님을 믿냐? 저에게 종종 물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어요. 저희 부모님을 초월하기 위해서 믿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걸 그 안에 가지고 있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왜냐하면 엄마만이 내 세상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를 아빠를 아기들은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로. 근데 그래서 엄마를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고 완전히 개방되어지죠. 근데 그 엄마를 경험하는 그래서 엄마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엄마가 제 마음으로 결국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왜 성찰하려고 하지 않냐? 널 왜 보려고 하지 않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제가 그 질문에 한 며칠 있다가 며칠이었는지 몰라 꽤 긴 시간을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안에서 살다가 제가 한 대답은 뭐냐면 놀랍게도 난 우리 엄마 아빠를 닮는 것이 너무 끔찍한데 놀랍게도 제가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에 엄마 아빠를 미워하면서 사람이 닮는다고 했잖아요. 욕하면서 닮는다고. 엄마 아빠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왜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엄마를, 제 안에 있는 아빠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배되는 거예요. 갇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초월성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그 안에 갇히지 않고 닫히지 않는 폐쇄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월적인 것들이 나와 함께하면 내 속에서 내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선을, 의미를,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늘 얘기하지만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닫혀 있음의 가장 아까 말했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것이 닫혀 있음의 한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가장 핵심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 앞자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좀 깨워봅시다. 표현하고 성찰하십시오. 표현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려 있게 됩니다. 사람이 갇혀 있게 될 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인간 안에는 성장에 대한 욕구라고 할까요?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누구나에게 있어요. 저는 그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인간에게 고유한 아주 선하고 아주 좋은,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좋은 욕구와 욕망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죠. 자기 실현이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표현을 처음 썼어요.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을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은 초월적인 거예요. 무엇인가 이 조건을 보면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초월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인 거죠. 근데 내재적인 것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말로 심각한 것이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에 대한 반작용인 거예요. 그 반작용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 아, 그럴 수 있지. 내 목소리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버린 이 사람은 갇혀지고 폐쇄되어서 성장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기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랬을 때 삶의 형편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삶을 의미 없게 보내게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엔 제가 그 어떤 것의 의미와 가치는 그 사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이를테면 나의 것이라는 게 있어요. 내 것, 소유 있죠. 여러분, 소유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내 거다 라는 것도 이 마이크로부터 내 거다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 마이크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해도 이 마이크가 내 거다라는 것에 도달하지 않아요. 마이크가 내 거다라는 것은 이 사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담론의 의미로부터 규정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내 재능.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걸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저는 어떤 클래식 음악, 연주, 예술 어떤 그걸 즐겨 들어요. 근데 그걸 즐겨 듣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맞아요. 선율이 좋다, 어떤 감정이 좋다, 정서적인 소비를 한다, 좋아요. 근데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예술가들의 연주를 듣는 건 뭐냐면 그 연주하는 행위가 그걸 듣고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창발이 있어요. 어떤 재즈 연주를 들으게 되면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걸 막 미친 듯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게 좋아요. 어떤 하나의 그 연주의 장이 어떤 악보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표현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닫혀 있지 않아요. 그걸 보는 게 너무, 그걸 느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행위를 봤을 때 내가 설교를 한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도 연주를 할지 예술가의 행위와 되게 유사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 김관진 집사님 아시겠지만 빵이 맨날 똑같을 것 같죠? 아니요. 김관진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올 때마다 달라요. 나올 때마다. 근데 만든 사람만 알아요. 만든 사람만. 그 빵이 그 빵인 것 같다고요? 그건 하수의 세계죠. 다 달라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설교도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어떤 그 예술이나 어떤 행위들의 핵심은 가능성을 폐쇄하지 않고 열려 있음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근원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불확정성 속에 자기를 놓을 수 있거든. 어떤 고정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하나의 별칭이 뭐냐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또라이인 거야. 가보지 않은 길을 늘 가야 되려고 하는 모험이 있으니까요. 이 자체가 열려 있음인 거예요. 열려 있음. 근데 이 닫혀 있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 게임이에요. 게임. 이 게임을 하는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어떤 내재된 폐쇄된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맨날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관찰하잖아요. 비디오를 통해서 관찰을 해요. 뭐냐면 게임을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 강박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새로운 걸 안 해요. 도전을 안 해요. 똑같이. 그걸 똑같은 걸 맨날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내재성에 갇혀 있게 됐을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싶어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욕구, 번창하고 이게 다 성장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이 폐쇄적인 욕구 안에서 맹목적인 안정, 이 안정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뭐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려면 불안정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불안정성을 다 걷어낸 맹목적인 안정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유선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불안하니까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맹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유선이 보고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불안해야 되는데 저런 자신감은 어디지?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가 거짓인 것이죠. 이 맹목적인 안정을 집착했을 때 사람은 왜곡되고 거짓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정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행복이 없는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무의미하고 헛됨에 지배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이 개척을요, 제가 막 꿈꾸고 있었는데 부목사 생활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생활이 안정되고 이렇게 뭔가 좋다 보니까 제가 원래 3년만 있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계속 있으면서 대학부를 키우고 막 그런 마음이 점점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인터넷 나오니까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렵다. 헛!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개척! 개척을 당했죠.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던졌는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관 마찬가지예요. 안 하면 제일 안정적이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한 집사님 설명할 어떤 신방하면서 느는 게 집사님이 직장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모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냐면 간이 다 망가질 만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든 이들이요, 우리 김한 집사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래요. 간이 안 망가졌잖아. 간 수치가 정말로 이게 큰일 날 만큼 이렇게 높아졌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으면. 근데 역설적으로 그 시기가 견디고 어찌됐든 동굴 안에 땅속에 자기를 묻지 않고 그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 앞으로 나가고 그 상황을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과죠. 제과 제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면서 그 늘 이야기했잖아요. 종이 석순이의 석회석 동굴에 물방울 떨어지는 게 긴 시간에서 차원에서 보면 그건 돌기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물이 떨어지네 하고 있다고. 자신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개방을 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저도 그런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사실은 뭐야? 안정. 동굴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강제로 하나님이 강제로 인도 끌고 가는 거죠. 개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열림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들이 가장 큰 복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고 다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두지 않고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를 던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태경이 반드시 창업해야 돼. 망해도 돼. 망해도 좋아. 그 망하는 게 짧은 시간에서 망하는 건데 긴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다른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땅속에 묻고 있을 겁니까? 폐쇄되고 다친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또 살 것입니까? 열리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열려있고 소통하고 개방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5배, 6배, 100배 이렇게 커지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도전이 뭐냐면 이 모세동 교회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는 거예요. 늘 얘기했잖아요. 청주가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돼. 그 이유가 뭐야? 모세동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아. 사회적 의식 수준이 제일 높아. 민주적인 어떤 의식 수준이 제일 높아. 가정의 학대가 아이들이 가장 학대받지 않고 안정되게 커. 그 이유의 핵심을 까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모세동이 나와요. 저는 그게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근데 그것은 뭐로부터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내재적인 것에 포위되고 갇혀지고 지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공동체로 어떤 사회적인 것으로 거대한 담론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도 굉장한 도전이 돼요. 저부터도. 저도 더 많이 열려 있고 저도 제 마음을 더 많이 찢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원래 제 마음 같아서 이렇게 막 심판의 말씀을 막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축복의 방향으로 자꾸만 제 마음을 몰고 가시네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계속 묵상하면서. 근데 묵상한 꿈은 아니고 제가 잠을 새벽에 이제는 깨게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자고 깨게 되는데 제가 계속 꿈에서 자면서도 계속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에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냐면 내가 왜 다치게 되었는가, 이 다침의 어떤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 됨이 무엇이었냐면 엄마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 생각하는 거 진짜 싫다고. 지금 나를 봐야 되니까. 어머니는 제가 열려지고 제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떠날까 봐, 아들이. 그게 제일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적인 욕구가 강한 아기였어요. 공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못했지만 저는 사실 한글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6살 후반 정도에 거의 한글을 다 익혔어요. 스스로. 이게 왜 그러냐면 지적인 욕구가 있어서 간판을 읽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한 6살 전에인데. 그래서 그 간판을 계속 읽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버스를 타면 맨날 간판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살 반, 7살 됐을 때는 간판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지적인 욕구가 되게 강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런 지적인 욕구가 강하면 이 아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식후에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제 동생은 다녔어요. 제 동생은 떼를 썼거든요. 유치원 다니고 싶다고. 근데 저는 엄마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떼를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괴로워하는 걸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의 극명한 사건이에요. 학교에 갔는데 충격을 받았던 게 식후에 기도를 치카치크 양치질을 해야 이가 안 썩는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뭐냐면 식전에 양치질을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식사 전에. 저희 어머니가 공교육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엄마 식후에 양치질 하는 거래 하면서 식후에 양치질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놈의 새끼야 선생님 말을 듣냐 엄마 말을 듣냐 이렇게 대립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로 두들겨 패면서 해서 결국 그걸 포기시켰어요. 그때 제가 무엇을 포기했냐면 성장에 대한 엄마를 선택하면서 제 성장에 대한 욕구를 그때 포기했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걸 택했던 거죠. 근데 이 엄마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엄마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가 제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포인트에서 오는 그 분노, 반항, 저항, 정말 엄청난 분노죠.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분노라는 것도 제가 늘 이게 저를 지배하고 있는 제가 되게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이게 이놈의 화를 좀 어떻게 어제 재즈 음악을 잠깐 듣는데
앵거 매니지먼트. 재즈가 아니라 클래식 연주를 듣는데 그 기샤암이라는 사람이 앵콜곡으로 앵거 매니지먼트라는 연주를 하는데 진짜 그럴 듯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분노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각성하게 된 게 뭐냐면 이것도 결국엔 갇혀 있음으로 작용 반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를 열면 이건 저절로 해결되겠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게 직접 당구로 치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쿠션으로 봐야 되겠구나. 뭐 역시 진리는 항상 쿠션이야. 가락이야, 가락. 간접으로. 이걸 항상 분노를 직접 보면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걸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분노로, 이 화라는 에너지가 엄청난 내 속에 있는 에너지와 가능성을 뺏어가는 에너지거든요. 이 화라는 에너지 때문에 무력감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서 이 화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하는 평화, 안식을 경험하고 싶은 그 갈망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서 이 화가 결국엔 나를 땅속에 묻어두게 되는 현상의 하나였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내 마음을 열어야겠다. 나를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맥락,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그 우주적인 맥락 안에서 나를 보아야겠다 라는 각성, 그게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욕망, 성장하고 싶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이것을 정말로 실현하고 싶다. 이것을 이루어 보고 싶다 라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아침을 깨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욕망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라요. 그걸 이루어 나가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이래저래한 부정적인 것들, 상처와 아픔, 실패, 좌절로 인해서 자기를 땅속에 묻지 말아요. 걷어요. 그리고 정말 걱정이 되는 건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들, 안주하면 안 돼. 이것들 안주하는 건 뭐야? 다 갖춰지는 거야. 개방하고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채찍질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야지. 우리 새해 벽두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려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닫혀 있습니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하심, 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공격하지 않는다. 난 네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네가 묶여있는 이 거짓과 이 세상의 악에 의해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거짓에 지배당함으로 자기의 가능성을, 자기의 본래성을 땅속에 묻어두고 원망하며 두려움에 묶여서 좋아할 것이 안 되고 기뻐할 것이 안 되는 것들로 기뻐하며 좋아하며
타자의 욕망으로, 이 세상의 욕망으로, 악의 욕망으로, 거짓의 욕망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을 잃어버리고 그 욕망을 소비하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 헛됨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열림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래성,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